주님,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 말씀 속에 잠잠히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먼저 26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로마 군인들과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짐지우고 골고다 처형장까지 끌고 갑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면 본인이 그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백성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만들며 죄에 대한 본보기로서의 효과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고문으로 인해 너무 쇠약해져 있자 로마 군인들은 그 십자가를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짐지웁니다. 시몬은 아마도 구레네 출신, 즉 현재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등장은 모두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지만 강제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당시 소외된 계층으로 취급받던 여인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주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참기 어려운지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성, 그리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차라리 산이나 언덕 보고 자신들을 덮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이 푸른 계절보다 건조한 마른 계절에 훨씬 잘 타듯이 심판의 때에는 이런 십자가 처형보다 더 끔찍한 심판이 닥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경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야기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8절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해골, 아람어로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는 처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끌려간 죄수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 다른 한 사람은 왼쪽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자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모습들 모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도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시자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속옷까지 나눠 가집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옷이 매우 값진 소유 중 하나여서 그들이 서로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는 모습조차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구경하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뱉은 말 또한 시편 22편 7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조롱하는 모습도 시편 69편 21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신포도주를 먹고 예수님이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만들어 십자가의 고통을 더 오랫동안 겪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적힌 패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했던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기다리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39절부터 43절은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보며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라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자신들과 달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과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낙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 메시아가 있다면 메시아가 자기 자신부터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메시아가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역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듯 보인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겼다며 승리를 외치던 그 십자가는 결국 그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용서와 사랑,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싸나워졌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침묵과 용서,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중한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용서, 구원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